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이 8장은 심판을 말하지만 그 심판은 무질서하게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질서 있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한 그리고 또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심판의 과정의 한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중요한 단어만 이렇게 보면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향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향로는 이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곳에 이제 제단에 불이 담겨져서 그리고 세상 속에 쏟아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면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그 중심에는 또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순교자들의 탄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핍박받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한 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순교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 인이 열리고 하늘이 조용해지고 금향로에 담긴 기도가 올라가고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질 때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늘에 드려진 기도가 땅의 역사를 흔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해졌다라고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아무 일도 없는 이 공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법정에서 판결문이 낭독되기 직전의 엄숙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시간쯤인데 이 반시간쯤을 특별히 이 상징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어적 의미는 짧지만 결정적인 긴박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냥 아전인수격적 비유풀이 이런 걸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성경을 왜곡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라는,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발달해서 그 본문도 그냥 원어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보면은 그 잘못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떠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에 바다가 이상하리 많지 잠잠해지는 그런 순간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로 하여금 숨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심판의 국면이 더 분명하게 전개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침묵을 오늘 교회가 체감하는 그런 영적 징조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신 시기가 바로 이 침묵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겉으로는 큰 부흥의 소리도 눈에 띄는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것이 종종 응답이 지연되는 기도의 시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종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박수보다 무게를 느끼는 시간으로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계속되어지고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어요. 기도는 쌓여 가는 것 같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이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집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앞두고 모든 것을 재고하시는 순간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언약의 장면, 그 예배의 장면, 그 장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실패합니다. 무슨 말이냐라면 그 예배도 그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새를 쪼개지 않습니다. 새는 어떻게 잡느냐면 손으로 잡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끄면 뼈가 그 안에 이제 한 세 가닥이 있는데 그게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갈라서 이렇게 펼쳐 놓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통으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언약이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은 자기 주관적 생각이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예배를 통해서 언약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로 언약 맺은 백성이라고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언약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레위기 가서 이제 제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새는 이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배를 갈라서 이렇게 벌려놓게 되어져 있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 15장에 보면 이렇게 놓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감히 솔개가 그거를 먹으려고 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제사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솔개가 그 제물에 손대려고 한 적이 성경에 어디 기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시작된 예배가 하루 종일 그 새를 쫓느냐라고 나중에는 피곤해 지쳐서 쓰러서 잠이 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집트에 40년 그 종살이할 그 400년 그 노예 삶을 살 그런 불길한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영적인 오판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을 하고, 그게 이제 16장 마지막 절에 이제 86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16장 마지막 절과 그 다음에 17장
그 첫 절과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느냐라면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가 무슨 불완전한 일이 있었는가를 찾아보면 뭐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출생한 것이고 그 앞에는 이제 예배 실패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뭐 애들이 뭐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설교 집중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볼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이어폰 끊고 목사 설교하는데 뭐 다른 거 듣고 앉아 있어요. 뭐 성경도 읽지도 않고. 걔네들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그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자제들이 교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13세 이전에 아이들을 성경 읽는 아이로, 그리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생에 교훈해 줬어야 되는데 뭐 알아서 크겠지, 알아서 신앙이 생기겠지,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대를 잇는 그런 그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13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13년은 하나님의 침묵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잘못해서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 침묵하시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침묵은 지금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죄로 인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에 앞서서 그리고 판결에 앞서서 그 엄숙한 그런 침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개혁주의 시각에서 보면 이 침묵의 시간은 교회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뭐 개척을 하고 뭐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4년이 접어들어, 그러니까 3년이 흘렀죠. 그런데 뭐 답답할 정도로 뭐 성장을 잘 하지 않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만감이 교차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주시기 전의 침묵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열심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감정적 열광이 잠잠해질 때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3년 원격결에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올해 교회 표가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자라고 이렇게 표를 정한 것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남는 질문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침묵은 교회로 하여금 소리를 키우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릎을 더 깊게 꿇게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체감하는 그런 하늘의 침묵은 위기의 신호 이전에 하나님이 곧 말씀하시고 행하시기 직전에 거룩한 정적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시기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뭐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정직하게 회개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묵묵하게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침묵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팔이 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준비된 상태로 서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뭐 갑자기 인간처럼 감정이 상해가지고 뭐 우발적인 그러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 아래 준비되고 진행되는 거룩한 집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재판하는 재판장이 뭐 그 피고가 뭐 말 잘못했다라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막 망치를 두들기고 뭐 사형 이러고 나가버립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잖아요. 이 장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죠. 성도는 세상이 요란할 때만 위기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고요해질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 두려운 떨리는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한 침묵이 있다라고, 개인의 침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13년을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민족의 침묵의 시간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할 때 왜 침묵했어요? 왜 선지자 한 명도 보내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사사기도 그냥 400년 범주로 보거든요. 사사시대에도 왜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다가 가끔 사사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구약성경 마지막과 그 다음에 신약 그 예수님 탄생 이전에 그 400년 침묵기가 있잖아요. 또 그러면 또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왜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침묵이 있고 개인에게도 침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침묵이 죄로 인해서 내가 너무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 침묵을 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믿음 생활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뭐 기도 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뭐 답답할 정도로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응답이 없을 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처럼 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고요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것이니까 이 시간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보내시라는 거죠. 응답이 없고 뭐 답답하고 괴롭고 이래가지고 기도줄 놓고 뭐 말씀 묵상하는 거 이렇게 놓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 제단 곁에 서서 이 금양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고 외경이라든지 뭐 에녹사라든지 뭐 이런 서에 보면 그 천사장이,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죠? 뭐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정도로 알고 있지만 그 성경을 보면 그 외경들을 보면 한 7 천사장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들을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많은 그런 천사장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7 천사장은 아마 그 말씀드렸던 그런 그 에녹스에 나오는 뭐 7 천사장, 그리고 그 외에 또 천사장, 뭐 아니면 또 다른 천사. 그래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향은 모든 성도와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에 이제 드려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앞에 보면 나와요. 그 금향로에 담겨지는
그런 성도의 기도이고 그리고 순교자의 탄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드려지는 거죠? 보좌 앞에 이렇게 금양로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이제 5장 8절에 나오죠.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밝혔고요. 이 장면은 성도의 기도가 단지 그 마음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처럼 올라가는 그러한 실제적 예배 행위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향이 이제 보좌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심판의 역사 속에 그 다음에 위치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의 독재자가 미국에 의해서 국제재판소, 미국의 이제 재판, 왜 그러냐면 미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약 중독에 의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뭐 도시가 파괴되고 이제 이러니까, 그러면 이런 마약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남미 국가들에서 이제 오는 것이고, 뭐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한밤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 재판정에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도대체 무슨 언론인지 자꾸 해외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보도를 해주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기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이잖아요. 기름 나는 나라가 그렇게 그지같이 살기가 어렵거든요. 저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자원 많은 나라가 저렇게 그지같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경제 무역금이 규모 11위의 대국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질 수 있었느냐라면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북한은 지 국민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잖아요. 미사일이나 만들고 체제 유지나 하려고 하고 그 정권을 계속해서 그 세습하고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빨리 자유가 주어져야죠. 그러나 뭐 저 사람네들이 계속 저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아가지고 뭐 자유를 주어진다라고 해도 굉장히 혼란스럽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지금 뭐 환영하고 뭐 좋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한국에서는 무슨 도대체 어떤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지 자꾸 마두로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은 저 시진핑하고 김정은밖에 없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뭐 자기의 미래일 수 있잖아요. 김정은 같은 자의 미래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개방 정책을 펴서 북한의 경제를 끌어올려야죠. 지금 남한에 의해서 북한을 흡수통일하면 우리나라 빈민국가 됩니다. 저 그지 나라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경우 곳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 정신 나간 애들이 뭐 자격지심만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남한에 도와주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 돈 벌어가지고 다 북한 갖다 바치니까 이게 이제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남북이 통일이 안 되는 것은 남한에 있는 저 주사파 정신 나간 애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만약에 북한에 의해서 되면 제일 먼저 쟤네들이 다 숙청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6.25 전쟁 났을 때 이 남한에 있는 남도당 애들이 그 각 지역에서 그래서 김일성이 서울에서 3일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통일할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자신의 몫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남한에 있었던 뭐 박헌영이니 이런 애들이 결국은 다 숙청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남아가지고 중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앉아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 지 부모 죽인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원수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뭐 한심하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이렇게 왜 이렇게 통일이 안 될까? 그잖아요. 통일이 돼야죠.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지금 한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뭐 자꾸 이야기하면 그 서로 피곤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핍박받는 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죠? 주여 언제까지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고통 속에 잘 살던 나라예요. 차베스 정권 들어쓰고 마두로 정권 들어쓰고 나서 거의 35년 한 이 정도가 이제 빈민국가로 전락해 버린 거잖아요. 한 나라가 망하는 건요, 지도자 하나 잘못 쓰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 교회가, 그 나라 성도들이 얼마나 이 독재, 그 지긋지긋한 독재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 사형 집행이 뭐 한 해에도 뭐 수천 건으로 늘어나는 이런, 그리고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정권을 썼으니까. 얘는 다르지만 그런 전 세계 수천 수백 년 동안 쌓이는 그러한 그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잖아요. 주여 언제까지니까. 계시록 6장 10절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신원 안 하실 겁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차곡차곡 쌓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타이밍에 심판될 것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뭐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뭐 하나님께 단순한 위로를 받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움직이는 거룩한 참여라는 걸 기억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 참여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절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놀라운 것은 땅에 쏟아지는 것이 그 제단의 불이라는 사실이에요. 제단은 그 속죄와 예배의 자리잖아요. 성도가의 기도가 올라가던 자리거든요. 그 제단의 불이 땅으로 쏟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단순한 응답을 넘어서 그 기도를 역사 속에 그 공의의 실행으로 전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성경 전체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심판을 동반하는 대표적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역사의 한복판에 임하셔서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선언, 이거는 뭐 종국사적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뭐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 국민에게 뭐 자유를 줬으면 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 것이죠. 그런데 마두로 정권을, 독재자를 그 두둔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지도자가 중국 가가지고 옛날에 뭐라 그러더라? 자기는 마오쩌둥을 뭐 존경한다라고. 어떤 그런 살인자를 어떻게 존경할 수 있어요? 뭐 심지어는 김정은이 유머스럽다라고요? 그런 살인자를, 그런 지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는 애를 그게 유머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소시오패스나 뭐 사이코패스가 아닙니까? 예. 하루속히 그 인민들이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그런 체제를 옳은 체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뭐 그것이 무슨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교회들 불지르고 목회자들 숙청하고 신앙 말살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들을 찬동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좀 말살해 주세요, 우리의 교회를 좀 불질러 주세요, 우리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중직자들을 뭐 죽여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게 비약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이 뭐 한쪽 눈 감고 다니고 뭐 한쪽 다리 절고 다니면 뭐 따라갑니까?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교회를 지켜내고 복음 전파가 뭐 계속 전파되어질, 공산국가가 되어지면 무슨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습니까? 해외는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영적 오솔리티가 우리 민족에서 옮겨가는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경제가 폭망해 보십시오. 후진국에 와서 선진국 복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민족의 경제를 성장시켜 주셔서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선교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해외 나가서 3만 5천 명의 선교사가 일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있게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복달라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팔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이 나팔이 이제 하나씩 불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뭐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질서 있게 진행하십니다. 그 질서의 중심에는 성도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일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석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 세상이 흔들릴수록 교회는 더 깊이 향로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계시록 8장은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통로라는 것. 하늘이 잠잠해지는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대일수록 교회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